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활절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카메라 보고 소리를 하고 찬양 인도하는 거 별론데,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응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참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아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부활절을 맞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다시금 깨어나 살아나 부활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기묘자 못살아 전능하신 주 영원한 내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셨어.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아멘.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주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그분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Lord,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Lord, Lord. 사랑해. Oh yeah.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방향한 군대 길을 잃어 참된 길이 되시 주를 기다려 바람 몰아칠 때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시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예 주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예수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곳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꼿꼿이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지만 그 가정에 임하셔서 그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서서 하나님을 외치는 우리 고등 친구들, 믿음의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부활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유는 아까 찬양하고 설교를 다 녹화를 해놓고 잘못 눌러서 취소를 눌러가지고 다시 찬양을 녹화하고 설교 녹화 중인데 아까 찬양을 제가 너무 열심히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목이 갔어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친히 현장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하겠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을 찾읍시다. 스톱하시고 찾으세요. 자,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목사님도 목사님 영상을 쭉 보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 그래서 설교를 더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오늘은 1장 반 준비했는데 될까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치시는 것, 그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혹은 예수님이 나 이 정도 능력 있어 하고 뽐내시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내시는 것, 뭐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구약의 성경 말씀과도 부합되게,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단 한 가지도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거나 벗어나서 사역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욱 하고 부활하신 게 아니다. 봤지 막 이러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목사님 가운데 딱 마음에 훅 들어왔던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친희라는 단어예요. 친희. 여러분 친희는 뭐냐면요. 자기 몸으로 이런 거예요. 몸으로 자기 몸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희는 자기 몸으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였는데 뭐 내용은 뭐 차차 치고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4선 그러니까는 벌써 10년 넘게 국회의원을 한 것이죠.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요즘은 제 손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커피도 제 손으로 안 타요. 전화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누구 연락처, 가게 음식점 잡는 거, 미팅 잡는 거, 뭐 심지어 자기가 연설하는 연설문조차도 자기가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해줘요? 보좌관들이. 비서실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아무것도 직접 해본 적이 없다. 친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그래요.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히 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뭐 딱히 자기 손으로 하는 거 많이 없어요. 다 보좌관들과 비서실에서 다 해줘요. 아마 커피 한 잔 자기 손으로 타본 사람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높은 사람일수록 또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을수록 비서들하고 보좌관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잘 안 해요. 아마 자기 집 넓은 잔디가 있어도 자기 손으로 잔디 깎아본 사람 없을 거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자기 손으로 청소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친히 무언가를 하는 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요,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좌관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할 때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요, 보좌관, 비서실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요. 많이 보냅니다. 많이 축전을 보내기도 하고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를 만났다 혹은 어디에 방문했다 이거는요 되게 중요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직접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무언가를 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한간에 이제 국회의원들 지금 선출하면서 친희를 사칭하는, 그러니까 친희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럴 때 좀 안타깝죠. 가난한 사람들을 갑자기 찾아가서 돕는다든지, 혹은 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막 소독약 뿌린다든지 막 이런 거, 뭐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뿌린다든지, 막 그래서 막 마스크 잘못 쓰고 막 뭐 호수 잘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왜요? 안 해보던 일을 갑자기 하려니까 그래요. 친희 흉내를 내다 보니까, 친희를 흉내내다 보니까 그런 해프닝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대통령이나 하여간 누군가가 무언가를 한다,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위안부 관련된 그런 할머님들을 만나러 친히 간다. 원래는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그분을 만나러 친히 간다, 이런 거는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이제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대통령이 만약에 새해가 되거나 뭐 할 때 뭐 배 만드는 조선소가 있는 곳에 방문을 한다, 이러면 이제 그것도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소가 어려워서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잡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친히 무언가를 하고 친히 말을 하고, 예를 들면 연설을 하고 혹은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난다는 건요 의미가 아주 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세 나라가 모인 적이 있었죠. 뭐 트럼프도 만나고 뭐 김정은도 만나고 이렇게 해갖고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 미국, 북한이 그 사람들이 만나는 게 뭐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되게 많이 만나요. 자기네들끼리 막 만나서 회의하고 많이 만나요. 그런데 왜 그것이 이슈가 됐을까요? 새 정상일, 대통령들이 친히 만났다는 게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대통령들이 뭔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히 무언가를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 부릴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돌아옵시다. 왜 목사님이 친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람을 손으로 만드시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말씀으로 만드신 그 자연이 창세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하나도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물이 한 번도 거꾸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그래요. 나무가 한 번도 산소를 들여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그렇게 엄위하시고 정확하셔요. 그리고 그 능력이 끝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지금 부리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친히.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고민을 좀 해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하나님 이유 없이 날 사랑해요. 주님께 나 드릴 것이 없는데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찾아오신 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사랑이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무언가 다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야 다 사하여져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현장 속으로, 인간이 사는 그 현장 속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인간의 삶을 사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친히 우리의 거할 초소를 만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모든 일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와 하나도 어긋남 없고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신 것은 누구의 뜻이냐?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셔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친히 오실 만큼.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친히 어딜 간다는 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더 정확히 하면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많은 천사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짜잔, 나 봐라, 나 능력 있다, 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지, 거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얘들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단다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뭐 하시기로 했어요? 나 이제 내 할 일 끝났으니까 안녕, 이제 쫑, 바이바이 한 게 아니라 왜 올라가셨어요? 너희의 거할 초소를 예비하라.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심지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에 올라가심조차도 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은요, 친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친히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는 더 친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뒤져보시면요, 예수님이 축제 이런 데 가신 적 별로 없어요. 잔치 이런 데 가신 적이 별로 없어요. 가나 호린 잔치, 그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왜요? 포도주 때문에요. 물이 벼다여 포도주가, 너희가 이제 기쁨을 내가 너에게 선사하겠다는 그 어떤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 가신 거지만, 나머지는 다 어디 가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병자들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늠한 여자가 있는 곳에, 삭개와 같이 상처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죄인과 또 많은 괴수들, 그들과 식사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자리에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친히 우리가 스스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현장 속에서 있었어요. 진짜 현장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지금 안 현장 속에 살아가죠. 안 살던 인생을 막 살고 있잖아요. 예, 친구들 만나봤더니 막 1시, 2시 막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깜짝 놀란 것은 8시, 9시 일어나서 운동하는 친구도 있네요. 또 힘든 친구 있어요. 막 일주일 내내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오히려 이 코로나라서 학교 안 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사이버 인간이 되어가죠. 내가 캐릭터인지 캐릭터가 나인지도 모르게, 남자들 오락하느라 여기 손가락 지금 안 아픕니까? 예, 여성분들, 여자들 막 핸드폰 막 죽어라 하느라, 예, 병남쌤이 가르쳐 주는데 손 요렇게 잡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꺾어서 여기가 아프면 핸드폰 뭐 증후군인가 뭐 중독인가 그렇대요. 난 안 아픈데. 예. 이제 여러분 슬슬 뭐 하셔야 돼요? 이제 현장 속으로 들어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를 넘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조금 편하게 사셨다면 이제 다시 마음을 좀 추스리셔야 돼요. 다시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3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만 패턴이 반복되면 그것이 몸에 탁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패턴을 이제 계약할 패턴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어디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늘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오늘이죠, 머리 깎으러 갔더니 미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왜 교회는 자꾸 이렇게 모일까요? 성당하고 불교 이런 데는 하지 말라면 싹 하지 말고 안 하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자꾸 예배 드려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그렇죠, 근데 역사적인 좀 이유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당하고 불교는요, 제가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에 위기가 있으면 숨었어요. 진짜로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숨었어요. 예, 천주교 어떻게 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니까요, 저기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짓고 산속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불교가 산에 있었을까요? 절이 아니에요. 원래 절은요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 사는 데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불교를 핍박하는 정책이 시작되니까 불교가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목숨을 내놓고 그냥 끝까지 현장에서 믿었어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개혁자 정신이에요.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개혁자들의 개신교를 갖고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예배를 다 드려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유가 뭐냐? 계속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친히 현장에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일제시대 6.25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왜요? 독립운동 하려고요. 왜요? 군인이 되려고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전쟁 후, 전후, 또 전쟁 중에 뭐 했어요? 예, 야학을 만들어 가지고요 교육했어요. 또 고아원 만들었어요. 예, 학교를 지었어요. 누가 했던 일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했던 일. 전쟁인데요, 그 현장 속에서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전쟁, 그리고 전쟁 후에 우리나라를 살리셨고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많이 동원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구름 잡는 상상 속의 나래를 피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너네 구원해줄게, 잘 살아라, 행복해라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시다. 그동안 무너졌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좀 죽어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나는 삶을 삽시다. 그동안 좀 막 살았다면 이제 우리 다시 워밍업 해야 됩니다. 계약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다시 우리 친히 현장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친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귀한 현장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그곳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요? 오케이. 많은 시간 동안 뭐 하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현장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이왕이면 귀하게 좀 사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딸이요. 아빠 이거 좀 봐줘. 이거 나 잘했나 봐줘. 하고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생활 계획표를 짜왔어요. 맨 마지막은 이뻐지자 뭐 이러면서 짜왔는데 예, 꿈나라 먹고 여기 보이세요? 성경 공부, 독서, 노래 연습, 뭐 점심 먹고 놀기도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얘가요. 자기 계획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보단 나아야죠. 다시 여러분 계획 잡아서 좀 다시 패턴을 만들어 봅시다. 다시 계획을 짜서 우리 현장 안으로 깊이 그리고 현장 안으로 진중히 다시 우리 서서 이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가 많이 흐트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흐트러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늘부터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번 주도 화이팅! 화이팅! 오늘 분명히 오늘도 늦게 막 2시, 3시까지 오락할 때는 그러지 말고 12시 반 이렇게 1시 조금씩 줄여가세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우리 정상 궤도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시다.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친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진중하게 들어가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친히 그들의 삶 속에 그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제 친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내가 내 삶을 올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계획표를 세우고 다시 믿음을 굳건히 서서 다시금 나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삶을 정말 그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코로나 이후 계약을 또 정상적인 삶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친히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친히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살아라. 안녕.